오늘 설교 제목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맹세 우물, 일곱의 우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곱. 그래서 일곱의 우물 혹은 맹세 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장소를 한번 일단 지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지역이 나올 때는 반드시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도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밑에 있는 밑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있죠. 상당히 남쪽입니다. 저 위에 가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혹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그런 중요한 지역적 명칭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를 우리 전체 한반도 땅을 이야기하듯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단에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 본거지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러 출발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가보시면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물을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에 그 이름을 가리켜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여러분 다 지나쳐서 브엘세바에 자기의 본거지를 구했다. 겨우겨우 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의 고백이 바로 브엘세바 지명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 대를 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이 여기서 또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상대적으로 야곱이나 이 아브라함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 경력과 삶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그러나 우리가 나타난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이삭은 굉장히 노련하고 또한 굉장히 일을 조용히 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장기가 멀리 볼 줄 아는, 그래서 신앙을 단견으로 보지 않고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노련함의 신앙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도 약점이 있었죠. 근데 그 약점과 강점이 다 아버지로부터 유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삭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판박은데 훨씬 더 노련함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이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지만 거대한 부를 저 브엘세바 땅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장 12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농사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복, 물질의 큰 복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그냥 삶이 내가 노력해서 돈도 얻지만 정말 많은 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면
운과 저 어떤 다른 기운이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부를 얻기를 원한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이고 나는 돈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안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아멘 안 하시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강점과 약점 이것이 교차되는 그의 생의 한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 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교차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브엘세바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삭의 어떤 생의 한가운데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 주시고 그 모든 보호하심과 은혜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터를 잡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 목자들 또 이렇게 시종들하고 자꾸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7마리 암양을 주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7마리의 양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 7의 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못 되지만 그러나 살만한 것이 못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지 못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 아들 때라도 뭘 주십니까? 농사하여 100배의 거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이런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의 한가운데, 이삭의 생의 한가운데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화평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죄송합니다. 26장을 조금 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죄송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이 이삭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렇게 우물을 딱 팠던 것을 기억을 하고는 쭉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아버지가 팠던 지역으로 가서 딱 팝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재산의 획득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소나 양을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양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인데요. 거기 물질의 축복이 유지되려면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벌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질의 진정한 복은 뭡니까? 버는 복도 있지만 어떤 복도 있습니까? 유지하는 복도 있죠. 관리하는 복도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은 뭡니까? 쓰는 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벌기만 하고 이게 다 까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그 복을 어떻게 잘 누리느냐? 바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가서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파놓았는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지금 일구었는데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행사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 물을 파고 나니까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팔 때 조금이라도 일도 못 해준 게 있느냐? 그런데 이삭은 어찌된 판인지 싸우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맙니다.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래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주고 옮깁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비켜줍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략적 후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는 항상 화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그때도 그는 시기하고 핍박하고 빼앗을 때도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 결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좋아하십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필요 없는데 싸우고 필요 없는데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잘 있는 데를 여러분 갈라놓지 않냐고, 극명하게 갈려있는 어떤 집단과 관계 속에서 그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하나님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화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옮겨갑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선조 때, 아버지 때 있었던 운물이 그것 하나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그것 외에 또 다른 운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다양하기에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일 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거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지금 이삭이 거부로 하나님 은혜로 물질을 벌었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유지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복을 못 받.
참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많은 연예인들,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40대나 한 50대쯤 가가지고 한 15년, 20년 뒤에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지 하는데 그 돈 유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고 난 것에서 기득권을 행사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화평하십시오.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생의 한가운데 이삭에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상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이삭이 이렇게 자기가 읽은 것을 쉽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성품의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조 때 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경험했던 이삭은 이제 운물의 복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를 점점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쭉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한 복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추구했던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죠. 르호봇. 이것이 장소가 넓어졌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장소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한 번씩 그렇게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양보할 때마다 지역도 넓어지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보는 관점도 넓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물질, 보이는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은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관점이 작다면 그 물질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삭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 또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지식이 넓어지면서 그는 관점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애써 읽은 것들을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넓어지셔야 합니다. 신앙을 좀 넓게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넓게 봐야지 한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믿음을 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조그만 시선, 짧은 단견의 모습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물질의 그릇, 내 관계의 그릇, 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 주실 때 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이 꼭 그래야 돼요. 그릇이. 근데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한평생 이 본문을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저는 한 달 제대로 저축할 돈도 없지만 한 번도 궁핍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제가 청빙받아 갈 때 좀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덜란드를 갈 때도 제가 네덜란드 교회 갈 때 제가 그 한수만 교회라는 교회 전도사 때부터 해서 7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사직동 교회에서 강도사 때 청년부 담당 그 정판술 목사님이 현유광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현유광 교수를 통해서 저를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직동 교회 청년부로 담당 그 교육자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때 사직동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거든요. 한창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직동 교회 총동원 전도주를 하면 2,000명, 3,000명이 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 청년 대학부로 오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그 한수만 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사역자가 없는데 장로님들이 강사님 그거 가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나 안 되면 난 사역도 가고 싶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데 더 큰 교회를 가려니까 그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가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네덜란드를 간다고 할 때 그때 돈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쓰라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000만 원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아버님이 신앙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다 드리고 그냥 무일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이 5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것이라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너무 커 있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기는 데도 없고 또 제가 서울에서 봉사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0불 딱 들고 갔습니다. 300불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참을 생각하시면 300불이 어찌 3,000만 원입니까? 300불이 30만 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저는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좀 사역을 할 때 조용조용하게 나는 사역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걸 조용하게 치료낼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교회, 성숙된 교회지요. 집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보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집안이 있고, 큰 문제지만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정리한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결혼 앞두고 정말 단꿈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예쁘고 참 아리따운 이 참 나사렛의 처녀,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정말 한평생 알콩달콩 살려고 했던 그 꿈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여. 저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조용히 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네가 어디서 말이야? 우리 경상도 스타일로 그러면 내가 네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해요. 저는 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인간적으로 끊어야 될 때는 조용히 끊어버리는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싸워서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쟁취해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향력의 보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고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 함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가만히 저 사람 왜 저기 우물을 다 주고 떠나지? 왜 주고 떠나지? 하는 걸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다투지 않고 쭉 지나는데 르호봇의 축복이 있더라. 야, 굉장한 축복인데 저게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 놀랍게도 영향력의 보상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지 모르니까 이삭 당신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 당신을 건드리면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리고 팠던 눈물인데 왜 네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양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좀 그래서 길게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유익한 친구가 뭔 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생의 한가운데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 응답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26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이삭이 뭘 할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받은 축복이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24절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26장, 우리 다 함께 5절 한번 보실래요? 26장 5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믿는 신앙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받았던 신앙의 축복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당대가 아닌 그 다음 아들의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응답 중심인데, 내가 기도해서 내 당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신앙. 이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또한 받은 축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 기도해 줬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배의 신앙, 또한 앞서 나간 자들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윗대의 신앙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한 시험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그 제물이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축복했을 때 그 희생 제물로 죽어갈 뻔했던 이삭이 이제는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얻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폐니 청산이니 과거를 함부로 단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옛적에 그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봉사했는가? 요즘에는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잘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역시도 별 권위가 없고, 그래서 별로 어른 노릇 하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금요일날 이 금요 기도를 마치면 제 어릴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부산 남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이게 새벽에 이렇게 뜨고 오면요, 갑자기 불을 켜면 여기저기서 뭐가 불떡불떡 일어납니다. 보면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다가 불을 켜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안 계시고 뭡니까? 다 일어나면 다 동시에 뭐라 합니까? 주여.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자라니까. 미국에도 태풍도 많이 불고, 휴스턴이 진짜 태풍 많이 불거든요. 집사람하고 그냥 딱 그 미국에는 그것도 앉는 의자가 이렇게 딱 한 사람 눕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일어나면 또 어쩝니까? 우리도 주여.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었어요. 복 받는 비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앞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준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희생제물인 내가 뭐가 됐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까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좀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기도를 빨리 응답하실까? 딱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내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금식해 보십시오. 자고 싶은 것 안 자면서 철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정독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만난 지 한 3년도 채 안 되는데 내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참 좀 존경이 돼요. 참 우리 선교사님의 저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 박정도 선교사가 굉장히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영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박정도 선교사님은 희생을 드릴 줄 알아요. 희생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자기하고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던 그 헌신된 교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가보니까 간이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곧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간을 반이나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하셔서 이 지금 그 깔리만탄에 진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받은 전별금이 아니고 제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내가 아무나 주겠어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3천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이걸 아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목사님 헌금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깔리만탄에 그 보르네오 섬에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박정덕 선교사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그 보르네오 섬에서 약 40명이 넘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피가 다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피가 뿌려지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국에서 희생을 드렸던 그 박정덕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희생 없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허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바로 제물로 바쳐졌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희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정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냉정한 코로나 시대의 전도 현장에서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로 그 열정 하나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한가운데는 뭐가 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화평의 중심, 하나님 보상의 중심, 하나님의 응답의 중심,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우리 온사랑 우리 전도 축제, 하나님 반드시 희생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최고의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브엘세바 그 놀라운 하늘의 우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2021년 하반기 사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